보면요, 우리 안에 이제 자아가 두 개가 있어갖고 두 개로 이제 분열이 돼갖고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두 자아 사이에 이제 괴리감과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데요. 율법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행동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율법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더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내려오면 그걸 더 하고 싶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궁금해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또 뭐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25절까지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 두 가지 자아가 내전을 일으키는 거죠. 안에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서 바울도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그 내용입니다. 14절 18절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내 속건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랬잖아요. 14절에 알거니 그랬고 18절에 아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게 뭘 아는 거냐 그랬을 때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런데 내 육신에는 18절에 보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두 마음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죽어 있어갖고 이런 거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 그랬잖아요. 감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맞는 거고 내가 옳은 거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거고 나는 그동안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고 뭐 이렇게 아무리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건지도 알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내려왔는데 나에게 들어왔는데도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노니 그러는 거예요. 아노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바울 본인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한 장면이 이 장면이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 내용을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14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이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걸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정신이 뭐 신앙의 정신도 좋고요. 뭐 하여튼 더 좋아요. 이 정신이 어디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죄 아래 팔려서 하고 싶으나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육신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 아래 팔려가지고. 그래서 팔렸다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뭘까요? 팔렸다. 우리 계속 설교 들으면서 뭐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간다 그러죠. 노예로 팔렸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팔려가게 되면, 죄라는 주인인 거죠. 노예가 그 죄라는 주인에게 팔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팔려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인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율법이 신령한 걸 다 아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다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서 내 정신이 죄 아래 팔려버렸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육신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와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 자,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에 팔렸도다. 육신 이러면은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썩어 몸뚱이가 아니라 죄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육신, 죄성에 팔렸도다. 육신에 죄성이 있으니까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닌 죄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팔려갔으니까 나를 종부르듯이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하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을 좀 가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하반절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제 배운 말씀에 의하면 누구나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 깊은 곳에 죄가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잠을 자고 있다 그랬어. 잠자고 있어. 그런데 율법이라는 계명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내 안에서 숨어서 잠자고 있던 죄성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꿈틀꿈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더 옛날보다 왜 나는 옛날엔 안 그러거든요. 지금은 더 그러는 거야. 이러는 꿈틀꿈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건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를 기회를 타서 뭐가 돼요? 도구가 돼.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말이 도구지, 죄가 그거를 기회를 타면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해하려는 흉기가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 안에다가 가둬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전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아담으로 가보면 아담 그 인간이 그걸 먹어가지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자, 그 부분에서 계속 설교를 드렸잖아요. 아담이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담이 먹은 걸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대표하는 거라, 대표해갖고 먹어서 우리가 전부 그렇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전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좀 여러분이 아셨지, 옛날엔 몰랐어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에 팔려가지고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럼 뭐라 그러죠? 가사도 내가 오늘 막 알아봤었는데, 그 뭐라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 나훈아가 갈무리 이 노래를 불렀더만요. 대상도 탔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89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 뭐 이럴 거예요 아마. 2학년 3학년.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대상 타갖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우리로 가져와 보세요. 똑같아. 근데 도대체 꼬집어 갖고 왜 이러는지, 그러는 내가 정말 미워, 그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도 근데 이게 지금 그 가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리고 엄정화의 몰라도 아시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엉뚱당뚱 엄정화의 몰라가 생각이 나는 거여서 가사를 또 막 쳐봤어. 몰라 뭐들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도대체 막 이러는데, 그것도 또 사랑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왔더니 이게 우리 현실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것을 하고 있으니, 노래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거를 하고 있는, 도대체 내 속엔 내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가지고 기가 죽던 그냥 때려치던 성질이 나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는 건 거죠. 전에는 세상 살면서 사랑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 여러분이 예수
듣는 다음부터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도 그분을 사랑해갖고 그러고 있으면서 나오는 노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9절을 좀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두 종류의 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노란 줄 한번 보세요.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의 나이고, 또 하나는 원하지 아니하는 바예요. 바인데 행하는 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길을 원하는 바, 악은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 두 종류가 내 속에, 내가 아닌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예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기를 원하는 나예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니, 해놓고도 내가 봐도 너무 기절을 하겠어. 그래갖고 내가 왜 이러는 줄 모르겠고, 이러는 내가 너무 싫어, 이러는 내가 싫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랑, 그러니까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의 이 괴리감이 도무지가 좁혀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부인도 그냥 불만이 있는 거야. 그냥 예수를 안 믿으니 남편이.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회복시키며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겠다. 이러면서 십자가를 또 내가 져야겠다. 오늘은 가서 이 꼴보기 싫은 이 남편을 정말 잘해줘야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이 별말을 한 것도 아니야 또 따지고 보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결단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은 도대체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 나도 모르게 다 없어졌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막 행동들 있죠? 이런 건 전혀 딴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괴로운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이제 남자들로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또 잘 세우는, 그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막 이래가지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결심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보면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내 정신이 점점 죄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저녁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딴 곳으로 향해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잡으려고 해도 도무지 잡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려갔다라는 게, 팔려가 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정신이 팔렸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팔려갔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봤더니 괴로워. 그렇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 말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태인지 진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요 구절을 세 번역으로 하면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정신이 차려져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일단 전에는 이런 동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죠. 근데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지금 뭐예요? 자꾸 마음에 찔림이 들어갖고 속상하고 괴로운 이유, 아니면 기가 죽어 막 이런 이유는 사람 유형별로예요. 어떤 사람은 기 죽어갖고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을 더 내는 사람이 있어. 그잖아요. 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어쨌든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거, 율법이 선하다라는 거는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맞으십니다라는 거는 인정하신다라는 건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불신자처럼 그러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7, 18절을 볼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요. 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실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런 나는, 그렇게 원하던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신이 그냥 팔려나가는 사람처럼 정말 팔려가지고 뭐 어디 그냥 무슨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무슨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 잠깐 나온 것 같아. 정신 차려보면. 그 뭐 저한테 연락 오시고 그래서 제가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러고 정신이 갑자기 일로 훅 넘어가고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덩그러니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예요? 죄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속에는 선을 행한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려갔다가 또 와보니까 남은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1절에서 2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로잡는 거를 보아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사로잡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분은 더 율법을 지키고 오세요. 그냥 그럴 때 몸으로 때워야 돼. 그냥 율법을 지키느라고. 왜냐면 율법도 안 지키면 이건 그러니까 뭘 해볼 만큼 해봐야 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육하고 셀 모임하고 이러면서 말이 정말 안 통하는 경우 뭐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아 그러시군요. 아유 뭐 어쩌셨어요. 그냥 이런 것만 말아야 돼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제 옆에서 잘 보세요. 형식적인 얘기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사로잡히는 걸 보는지를 못하는데 이 보는 단계가 있는데 또 근데 이제 제 법으로 내가 사로잡힌 거를 보시는 분들은 옆에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사로잡힌 걸 봐가지고 성질이 있는 대로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나 예수 잘 믿고 싶으나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내 속에는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1절을 좀 볼게요.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한 법을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괴로워했던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하던 바울이 깨달은 법이 뭐냐면 어떤 법칙,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발견을 했는데 내가 더 선해지려고 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할수록 안 그러려고 그럴수록 내가 더 악해지는 법칙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통과 패스 하면서 오셨을 거야. 그런데 이제 한 이번 주나 지난주까지 가보세요. 야, 또 난리가 나더니 정신이 팔려갖고 또 그러고 있어. 여러분 이걸 지금 요 시즌 로마서 시즌에는 계속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지금 정신이 팔렸다고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도 깨닫고 이제 감사하고 이제 너무 알겠어갖고 더 선해지려고 할수록 더 잘해보려고 할수록 더 악해지는 법칙이 있다라는 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즉 내 속에서 뭐가 살아서 역사한다? 악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뭐가 살아서 역사해요? 악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신 건 없어요. 구원받는 거는 그냥 값없이 내가 정말
어느 한순간에 봤더니 받아갖고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죠?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래갖고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어머,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 이렇게 내려왔는데 집에 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나라는 사람이 분명한데,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자꾸만 내가 죄한테 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에 지셨다고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나는 죄한테 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속의 죄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한 사람, 바울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또 깨달으신 분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가 너무나 수수께끼 같아갖고 풀릴래야 풀리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행동은 거꾸로 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새 보면 내 발은 한쪽으로, 악한 쪽으로, 손도 악한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분열돼 갖고 나눠져 갖고 살고 있는 내 모습, 나도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수수께끼 안 풀리듯이 안 풀린다라고 성 어거스틴도 바울과 비슷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나도 하기 싫은 것들은, 원치 않는 것들은 자꾸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도 하루에 몇 번씩 있을 거예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와요 이러시는 분은, 그렇죠? 그건 아니야. 하루에 몇 번씩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고, 응?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이번에 말하면 내가 아주 그냥 내 손에 장을 쥐는 내 입술을 다 꼬매버린다 막 이러고 그냥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버리고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미 말하고 있어. 말하면서도 또 뭐래?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멈춰 그래도 말하고 있고,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미 가서 거기 있어. 거기 가서 있고,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미 다 봤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찾고 있어. 찾아갖고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는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이제 또 잘 알게 돼갖고 다짐도 하고 의지를 세워도, 어머, 그렇게 세웠더니, 그리고 세웠을 때 기뻤어. 이제 됐다. 왜냐면 세울 마음이 없었거든. 세워지니까 막 이젠 됐다. 내가 청년부들 붙잡고 애통하면서 얘기하는 게 됐다 그러지 마, 됐다 그러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그 흥분을 잠재울 수가 없어. 이제 알았다, 이제 됐다, 이제 깨달았다 이래갖고 신나요? 좋아요. 그럼 뭐예요? 집에 가봐. 실행할 능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가고 그 다음 주 셀 모임에 와가지고 이상해져 있어. 여러분,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요.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실천할 능력은 없고요.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이 한 집에 두 살림을 차린 거예요. 지금 한 집에 여자가 두 살림을 차려갖고 있어도 그 집이 얼마나 전쟁을 치르는데, 나라고 하는 이 집에 두 살림이 차려진 거예요. 두 주인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 이 둘이서 내 안에서요 끊임없이 다투고 사니 내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장 20절을 봅니다.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가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자가 하나 있는데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그 죄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세밀하게, 가면 갈수록 더 현미경으로 보듯이, 응?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요 그냥 교과서 같은 거나 뭐 신문 잡지 같은 거 보고 알았다면, 그림 보고 알았다면, 이게 가면 갈수록 돋보기에서 이제 전자현미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더욱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안에서 정리가 안 되시면 괴로워서 신앙생활 못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건 거지, 이게 있냐 없느냐,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면 내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주인 때문에 두 집 살림을 차려갖고 내가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다, 이 사람이, 그죠?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울도 탄식을 오늘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해요? 유명한 구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오죽하면 이 소리를 해가며 이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나눔을 하고 있겠어요. 바울이요. 오라 이건 뭐예요? 슬플 때 내지르는 탄식인 거예요. 나를 어쩌면 좋는가, 이렇게 탄식이 가는 거고,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뭐냐면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더욱더 확신하고 아는 사람일수록 비참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원치도 않는데 원치도 않는 거는 지금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안 그러고 싶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안 그럴 것이다 다짐해봐도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는 안 써서 그렇지 바울도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도무지 이 죄에서, 이 내 속 안에서 이 있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냐고 바울이요 통탄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자신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갖고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였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신도 선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뭐가 나를 지배한대요? 죄가 나를 지배한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탄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만약에 초신자라고 그랬다면 그래 바울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비참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럴 수 있는 거고, 아직 초신자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기겠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때 초신자 아니에요. 바울이요 정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같이 설교하면서 들었지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하는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바울이요. 그럼 바울이 분명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함에도 이 바울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탄식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뭘 배워야 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수석 집사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자, 교회 나가보자. 그때 이미 그냥 탁 일어났는데 그거 한순간에 일어났죠. 성화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 내가 오늘 달려보자 이러고 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한순간에 얻었지만 우리 다 예수 믿으러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갖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연단된 인격, 그죠? 이 성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화의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신앙이라는 거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이거를 포기를 못하더만.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빨리 후딱 배우고 그냥 빨리 이런 나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에 사로잡히세요. 여러분 그거부터 빨리빨리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고 신앙을 왕성해 가야 돼요. 오늘 바울도 이 비참한 나를 이 사망의 모임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통탄하면서 절규하는데, 여러분이 나는 언제까지 지금 통탄하며 이런 절규를 안 해야 되는가라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예외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걸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이 불러주셨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만 차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나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건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온갖 죄성들이, 죄가 이 안에서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 안에서 꿈틀거리니까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던 바울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야 될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로 할까 그러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러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한, 이거는 지금 많이들 하세요. 우리 청년부들 죽으려고 그래요. 비참해가지고. 그래갖고 못하다가 뛰어나간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못하고 싶고, 왜냐면 내가 너무 비참하거든요. 지금까지 뭘 하는 건가 싶고 막 이렇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청년부들은 정말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러고 뭐 하려고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하셨던 분들, 율법이 내려와 갖고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셨던 분들, 비참한 거예요. 응?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 소리가 박근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해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랬다는데 그 시즌이었나 봐. 제가 내 속에서 절로 나와.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여러분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 거기서 전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자결해 갖고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이 팔령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갑자기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은 갑자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거 이해돼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런즉 하면서, 그런즉이 중요하잖아요.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러면서 바울이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거 뭐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건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그러고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자, 그런즉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괴롭죠?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온 건 하나님이 하나도 그런 마음 없게 해주고, 남편이 오른뺨을 때려도 여보 왼뺨도 때려주세요. 남편이 뭐 난리를 치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 평안을 찾는 거냐면 그런즉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제 가운데,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이렇게 하면 돼. 그런즉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비록 제 가운데 빠져 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거예요. 우린 이게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죠. 그런즉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면 그런즉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가 보여갖고 갑자기 정신 팔려갔다 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이건 뭐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거지가 왕자 된 것처럼 사세요. 응? 이걸 누려도 될까요? 질문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자녀였다가 지금 탈락됐나 봐.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팔려갔다 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갑자기 감사하리로다를 한 거예요. 요게 우리랑 조금 틀린 부분이죠. 응?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7장까지 했잖아요, 로마서. 우리 7장까지 하면서 뭐야 이거 해내는 거야 말내는 거야,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뭐야 그래갖고 죄성은 언제 없대진다는 거야. 이 내용이 좀 슬퍼요. 좀 암울하고. 그렇죠? 8장부터 이제 우린 기대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8장부터 지금 여기서 계속 우리가 좀 우울하게 해왔던 설교 내용에 대한 모든 정확한 해답들이 8장부터 나올 거예요. 제가 금요일부터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살짝 8장을 약간 서비스로 보여드리면 8장 1, 2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왜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절 2절이에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에서 뭐만 믿으려고 자꾸만 들었냐면 내가 지금 죽겠는 문제, 죽겠는 남편, 죽겠는 자녀, 죽겠는 돈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완전 요만한 그거 정말 부스라기만 본 거야.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가 갖고 시식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시식만 하는 인생 괜찮으세요? 가면 좋으세요? 코스트코 가면 크게 줘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구원만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못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죄가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미쳐 죽겠는 건 거예요. 그리고 죄에 팔려가지고 이미 하나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인생인 거. 지금 뭐예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 안에 내 죄성이 보여도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보여도 문제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끌어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가서 지금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는데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의 방향성이 있는 한 이게 중요해. 없어 그게 아예. 그러면 오늘 설교는 지금 은혜가스럽지 않아. 근데 죽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 내가 주님을 향하고 방향성은 고정돼 있어요. 거기만 봐. 근데 저기 가고 딴짓하고 있는 나를 보니 죽겠는 건 거거든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 일단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그래도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마음이 있는 한, 자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원하는 바인 한, 원하는 바잖아요. 원하는 바인 한, 내 삶과 육신이 아직까지도 죄 정신이 팔려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또 요래요. 문제 안 된다니까 좀 계속 팔려갈게요. 요런 분은 원하는 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를 해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쏘여 있어. 정말 상상 못할 데이터들. 여러분의 반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며. 그래갖고 그것만 탁 받아들이면 안 되고,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에 나와야지 하는 한, 뭘 해도 정신이 팔려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성화라는 걸 오래 걸려서 계속 할 거니까. 성화가 오래 걸려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다시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런 설교를 안 하셨으면 차라리 내가 여기가 찔리지라도 하지. 모르고 살면 차라리 괜찮잖아. 근데 제가 참 여러분을 들들 볶기는 해요. 모르고 살 수가 없게 저 여지껏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설교한 지 지금 몇 년 됐는지 기억이 몇 년 됐어. 설교한 지 거의 지금 15년 17년 됐나 봐.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음번에 똑같은 설교한다고 이제는 이상하시구나 그러시면 안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로마서 설교 아직 중간인데 그 다음번에는 어디 설교를 하나, 열왕기서를 해볼까, 어디를 해볼까 막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한, 자꾸 알게 되니까 매여 있는 한,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나의 부족해갖고 정신이 팔려가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채워지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실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내가 원하는 바인 한,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한, 말씀대로 그래도 살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한,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없애주실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게 없애주시냐? 여러분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내 일생 전체를 거쳐갖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40에 예수 믿었어요, 30에 예수 믿었어요, 50에 예수 믿었어요, 그때 이래갖고 예수 믿었어요 이래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주님이 이걸 그렇게 인도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인도하셔갖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죄 사망 노릇하고 묶여 살고 죽였다가 살았다가 막 이러면서 쭉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기준이 내가 예수 믿은 날부터 이렇게 요때 빨리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이거 기가 차신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아니 하나님 창조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갖고 계속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은 정신이 가끔 홀딱 팔려가지고 팔렸다가 차려보면 기가 차는 거예요. 콱 하고. 그런 상태이지만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7장이 끝났어요. 7장을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써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온전해지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는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종교성을 가지고 무슨 선을 행하고 부처님처럼 그래갖고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갖고 그렇게 하는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그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서 온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까지일까요? 그 정도면은 세 자리 덧셈을 해요. 100단위 세 자리의 덧셈을 막 해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도 맨날 그 문제 내주고 가르쳤어요. 저기 유아실 가보니까 쟤들은 한 자리 하더라고요. 한 자리 해갖고 답이 10자리가 넘으면 손가락이 모자라갖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저 애기들이.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세 자리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되면은 1000단위, 10,000단위도 우리가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억 단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어른이 세 자릿수 덧셈하는 초등학생한테 가갖고 무식하다고 야단치나요? 저 방에 가갖고 한 자릿수 6 더하기 9 했더니 우리 하율이 막 틀려. 그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저 애들을 무식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또 하율이가 뭐 100단위, 10,000단위 덧셈 할 줄 모른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코 무식한 게 아니잖아요. 무식한 게 아니면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라나면서 언젠가는 억 단위, 10,000단위까지도 그 단계를 덧셈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신앙적인 면에서 초등학교의 수준의 사람도 있고 또 새신자분들 유치원, 어린이집 수준의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뭐 대학교 수준의 사람도 있어요. 뭐 박사과정의 수준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의 사람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걸 온전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뭐 우리 보고 무서워.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지금 초등학생 1학년 됐는데 억 단위 계산을 못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뭐라고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걸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자, 자만을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온전하지 못하면? 자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단위 덧셈을 하고 있는 아이가 10년이나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자릿수 덧셈해야 돼요? 10,000단위, 억 단위는 해야 되잖아요. 성인이 되니까. 그런데 성인이 돼갖고 30살, 30대, 44살이 돼도 거기 그 상태 계속 100단위만 덧셈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꽉 차 있어. 나는 100단위 계산할 줄 안다. 나는 이럴 줄 안다. 이러면 이 사람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쭉 단계별로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수준이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 온전한 거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하더라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저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10년 있다가도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저도 하셔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동적으로 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깨닫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오늘 남편을 갖고 잡아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초등학생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잡아먹었어.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래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 듣고 나는 이제 우리 남편 안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자만하면 되겠어요? 저도 뭐 해야 돼? 콩고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는 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신앙이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대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갈등이 뭔지를 잘 이해하시고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자, 초신자들, 새신자분들 같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교회 나왔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 막 이래요.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고백 정도는 나와야지. 아직도 수준이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너는 나보다 예수 오래 믿었으면서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나는 교회 안 나온다. 이거는 지금 20살 된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100단위짜리 덧셈하면서 지금 자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 일어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장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다 일어나갖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는 다 각자의 분량에서 잘 이해하고 풀어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공고한 부분들이 있고 비참한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갈등하다, 속상해하다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때려치네 마네, 뭐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왜 안 변해요? 변하지를 않네, 뭐 된 게 없네. 그러고 있으면서 또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또 은혜 좀 받아갖고 좀 살아났다가 그 다음번에 또 그러잖아. 그럼 또 그래.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닌, 이런 걸 한 초등학교 중학생이라고 그럴까 봐요. 해볼까 봐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갈등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수준에 도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수준에서 버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풀어나가는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러한 영적 전쟁도 잘 이해하시고 치러내는 수준에 도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그랬으니까 맨날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예수 믿고 나 좀 평안해져 보고 걱정 좀 안 해보고 샬롬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됐거든요. 이 부분들을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 안에서 이해를 하시고 풀어내실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도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갈등은요, 실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내셔야지, 이 증거를 갖고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하고 밑에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가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딥다 참으면서 버틸라고 그래갖고 버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 건지 내가 그것들을 풀어내면서 온전한 자로 계속 세워나가진다는 거죠. 오늘 이런 비참한 마음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안 그러고 싶은데 왜 또 이랬냐, 왜 정신이 갑자기 또 이렇게 한순간에 그동안 다 해놨는데 왜 갑자기 팔려간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아, 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구나,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거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는 신앙의 단계로 또 옮겨지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확신을 했겠어요, 바울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있는 바울인데도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 입에서 악을 행한대요. 미쳤구나, 내가 또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악을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살인을 한 적이 있어요, 간음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음란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세우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살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시면서 십자가 지고 죽어져 보려고 그러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회복시키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야, 난 정신이 팔려서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신앙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셨어서 온전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더욱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더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에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오늘 바울처럼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왜요? 지금까지 나를 온전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이로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다가 비참하다가
내 미쳤나 보다. 나가 감사하리로다. 나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리로다.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막. 그리고 저는 제 신경이 이렇게 예민하다는 걸 예수를 믿고 신앙이 더욱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유도 없어 뭐도 없어 이 입안은 다 헐어갖고 다 부르터갖고 그러고 있지. 턱은 그 모양이지. 몸은 망근이지 죽겠지. 뭐 이석증은 또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도 이걸 움직이면 어지러워갖고 막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석증은 또 여기서 외우며 뭐하며 그럼 또 그 빠졌던 돌은 또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돌이 또 들어갔대요. 그러면 들어갈 거면 왜 나와갖고 그러냐 너는. 들어가면서 건들고 들어갔는지 그래도 어지러운 거야. 이러지 저러지. 아니 그러니까 치약으로 양치질 못하게 하는 거 다 입이 흘러서 이거 허는 거는 몸은 또 왜 이 모양이어서 이러나 저러나 막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전에 오히려 더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 사울처럼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처럼 뛰어다닐 때는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더 아파. 그러면서 오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예민함이 하늘의 극을 따라가지고 아니 무슨 7시 반에 하나 뭐 있어갖고 뭔 일이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3시에 깨 4시에 깨 5시에 깨 5시 반에 깨 6시에 깨 6시 5분에 깨 10분에 깨 15분에 깨 이러면서 자는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는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누가 어쨌다 그러고 뭐하고 그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면 나한테 그러고 다 이러죠. 뭐 이러저러지 우리 시댁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도 나만 쳐다봐. 나 없으면 이제 죽는 사람들이 된 거야 막. 그래갖고 내가 전화 한 통 안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뭐 막 이러고 다 난리인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럼 목사는요 그거를 다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나는요 7시 15분에만 일어나야 돼도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나는 어떡하면 좋은가 그러면서 마음에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상실감이 오는 거야. 그런데 차 안에서 감사리로다라도 바뀌는데 이 안에 내가 그런 마음 안에 그런 상실감이라는 게 있어도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너무 무실무실거리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이건 있어요. 이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하지 않는 건 이렇게 있어. 난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상태로는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부들이 내 눈치를 보고 전화를 안 하겠구나 또 생각을 한 거야. 그러기만 해봐봐.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바가 내가 원하는 바인데 이 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여기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딱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매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 더 주님이 필요해요. 저 진짜 못해요. 이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거 누구 한 사람만 받아내줘도 병이나 들어버리는 정도로 나는 이렇게 내가 예민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 못해요. 나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없이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있다 이러고 있다라면 저 온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이래갖고 한 사람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증거가 돼서 내가 붙들림 받은 것이 증거가 돼서 여러분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갈등 겪은 게 그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걸 할 수가 있는가 받아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 붙들어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예민해서 붙들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나를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5년 후 10년 후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설교하려면요 여기 감각이 없고 뭐가 혀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입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 느낌이 계속 와갖고요,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자꾸 뭐 이상한 발음 소리를 낸다거나 티 안 나게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 도 그럼 예수님이 막 이래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하나 완성해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했어요. 저도 내가 한 사람조차도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슬퍼할수록 예수님만 바라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오늘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셨고,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의로 채워주셨고 주님 저 좀 붙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심으로. 여러분도 그러셔갖고 내가 정신이 팔렸다 가오실수록 그래갖고 주님한테 붙들어 달라고 그러실수록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채워 주심으로 바울이랑 우리랑 똑같이 더 성숙해지는 성화된 삶을 온전한 자로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만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 예배만 나오던 새신자분이 있다고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온전한 자가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야 이거 주일날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분이요 자 온전해졌죠. 그 온전해졌더니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차 봉사를 해야겠구나, 뭐 식사 당번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1년을 막 했어요. 그렇게 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1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다시 느끼는 거예요. 자꾸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죄를 보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느껴가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갈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셔갖고 못 지키시더라도 갈등하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 정신 팔려갖고 다 말아먹을 거고 못할 거면은 어머 그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못 지키더라도 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주님 못 지키니까 내가 붙들어 주세요 해갖고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서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래서 갈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여갖고 사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매여갖고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인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갈등하며 고민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정신이 어느 날 팔려가고 거기 가고 미쳤었나 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런 우리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계속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내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비참한 마음들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 사도 바울이 누렸던 확신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